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중에서 함께 나누실 말씀은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그 중에서 41절로 43절까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2면 내외에 있습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를 제가 대독합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너의 판단이 옳다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밝히 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안에 거하기를 깨닫기를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백부장의 그 겸손, 그래서 그 하인을 고칠 때에 어떻게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놀라움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나시린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를 불쌍히 여겨서 아들을 살리고 과부에게 다시 살아난 아들을 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요한의 질문에 대한 것과 메시아로서 밝히시며 말씀을 따라서 메시아임을 밝히시며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이 가장 큰 것, 또 천국에서의 그 서열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내용이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헌신과 그것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탕감받은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에 대한 이야기를 바리새인 시몬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그때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초대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이 찍힌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 곧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 그 공간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엄청난 수치와 비난을 각오해야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었거든요. 당연히 초대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하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시몬의 예수님을 초대했던 그 초대는 겉으로는 호의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존경,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영접에 대해서는 결여된 그러한 초대였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여인의 등장은 자신의 철저한 비참함과 죄성을 깨달은 자가 오직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전형적인 회심의 모습과 태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잘 지킨다고 하지만 정죄하여서 멀어지게 합니다. 복음은 죄인을 불러서 주님 곁으로 이끕니다.
주님은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자보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나오는 자를 기꺼이 용납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36절에 같이 식사 자리에 앉으셨어요. 여기서 앉으셨을 때 이 구절은 당시에 1세기경의 로마 시대와 유대인들의 식습관을 우리가 예상하게 하는데, 그때의 식습관은 비스듬하게 눕습니다. 가운데 상이 이렇게 디귿자로 놓여져 있으면 그 상을 향해서 몸을 굽히고 발은 뒤쪽으로 이렇게 빼서 약간 누운 듯한, 비스듬하게 이 책상에 기대면서 누운 듯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발이 뒤쪽을 향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밑에 있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완료되었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에 있어서 온 도시와 사람들에게 평판이 나쁘게 알려진 그러한 죄인이었음을 말해주는 요 시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올까요? 나의 직분이나 봉사의 경력이 앞섭니까? 혹은 시몬처럼 평가 자리에 앉아서 이런쿵 저런쿵 얘기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상납될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발 아래서, 그 아래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시몬은 거룩함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과의 격리, 물론 부정한 것은 격리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외적인 격리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과 접촉하고 그것을 접촉할 때에 그것을 허용하는 것을 보면서 의심합니다. 신적 권위를 의심해요. 타락한 본성은 이 거룩함에 대해서 정죄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시몬의 눈에는 여인의 눈물이 보이지 않아요. 여인의 회개가 보이지 않아요. 여인의 그 통회하는 그 심령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죄만 보여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지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라는 그 개념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함의 본질, 진정한 거룩함은 죄인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능력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인의 눈물은 회개의 증표입니다.
여인의 눈물은 주님께로 받은 용서의 감격이 터져 나오는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시편 51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형식주의보다 진실한 사랑의 반응,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인은 오늘 자기의 머리털로 눈물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습니다. 여인의 머리털이 의미하는 바는 영광이에요. 영광을 의미해요. 자신의 영광을 주님의 발 아래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깎아내리는 것이 있으면 막 열을 내고 화를 내고 잡아먹을 듯이 덤빕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신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에 격정적으로 화를 낸 것이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습니까? 여인은 머리털로 닦을 뿐만 아니라 발에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추고, 이것은 단순히 입 맞추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입을 맞추고 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이고 간절한 애정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애정과 반복적인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체들의 눈물 섞인 헌신을 볼 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혹시 시몬처럼 저 사람은 과거에 이랬는데 못 믿을 사람이야. 어떤 상처가 있는데 나는 못 믿겠어. 그리고 또 열심을 내는 거 보면서 좀 지나치네, 왜 저렇게 과하게 하지? 뭘 잘 보이려고 하지? 속으로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판의 눈을 거두고 사랑의 눈을 떠봅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죄할 권한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오직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정죄하던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은 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채무자, 빚을 얻은 두 채무자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시몬의 생각을 아신 것이지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이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탕감해 줍니다. 주님은 묻습니다.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판단이 옳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채무자입니다. 500데나리온이든지 50데나리온이든지 핵심은 인간에게 갚을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 무능력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주 착각해요. 내가 뭔가 갚을 수 있다고 말이지요. 구원은 채무자가 빚을 일부 갚아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약간의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일방적으로 탕감해 주어야만, 곧 말해서 은혜를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자비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크기를 깊이 깨닫는 자가 더 큰 감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받고 내가 얻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요구만 있어요. 감사가 없고 요구만 있는 사람들은요,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오늘 42절 말씀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들이 뭔가 갖다가 쓰기는 했는데 그것을 되돌려줄 것이 아무것도 그러한 소유가 없는 거예요. 빈털털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도덕적 행위나 공로는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다라는 공로가 만약에 보인다면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교만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에 어때 내가 하나님께 그럴듯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로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내가 가로채는 것이 되거든요. 나의 공로로 말이죠. 그래서 42절에 주인의 전적 능력을 따라서 탕감하여 주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카리스 어디서 들어보셨죠? 우리는 카리스마 합니다. 선물, 은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리스마 그러면 내가 뭔가 카리스마 그러면은 나를 따르라, 주도적 사람들을 이끄는 뭐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해지요. 은사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내가 은사를 가지고 막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대가 없이 거저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탕감하여 주었다라는 내용은 그래서 카리스마로부터 온 것, 카리스라는 단어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를 50데나리온 빚진 자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적게 빚졌지. 나는 더 큰 능력이 있지 저 사람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죄를 덜 지었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은혜의 감격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5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내가 지은 죄의 무게를 깊이 느낄수록 십자가의 보혈이 더 찬란하게 빛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말씀하세요. 시몬은 주님께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 맞추지도 않았고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고 향유를 부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론 내리십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사랑은 용서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증거입니다.
여인이 이미 주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 큰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후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선이 나에게 있어요. 이것은 구원의 이유도 사랑받는 이유도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반면에 이 여인과 다르게 시몬을 보십시오. 용서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않았어요. 단지 오세요, 식사 같이 하시죠. 이게 끝이었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용서받은 자의 자발적 사랑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용서의 크기를 아는 지식, 그것이 성도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동력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믿음이 있을 수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 받은 은혜를 감격함 없이 변화하고 삶에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기서 이는이라는 것은 논리적 근거, 그러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사후적 증거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의 큰 사랑이 이미 그녀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혹시 시몬처럼 마지못해서 주의를 지키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이 메말랐다면 그것은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십자가의 앞에 섭시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거대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차가운 심령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뜨거운 보혈로 말미암아서 여인의 향유처럼 뜨거운 사랑으로 타오를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인에게 직접 선포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놀랍죠. 이 선포를 들은 함께 앉은 자들, 거기에 시몬이 함께 초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당연히 바리새인들이거나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속으로 말합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그 사람들은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죄사함을 선포한다고 충격에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세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랍비라고 부르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도덕적 스승이 아니에요.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지신 심판주이시며 구원주이세요. 이 선포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실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적 현현인 거예요. 신이 우리 앞에 나타나 보이신 거예요. 죄사함은 종교적 위안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법적 선언이에요. 법적으로 공판이 꽝꽝꽝 내려진 것입니다.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할 복음은 실제적인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사하여졌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완료송태라고 해요. 완료되었습니다. 이미 죄가 용서되었어요. 그리고 그 용서된 죄의 효력이 현재도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권위 있는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가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죄사함의 확신이 있습니까? 과거의 죄책감이 오늘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선포를 들으십시오. 너희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포는 나의 감정이 아니고요. 행위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권세로 이루어진 영원한 법적 사실입니다. 더 이상 마귀의 참소에 귀 기울이지 말고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붙잡고 당당히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의 면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은 오해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연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인의 눈물과 향유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그녀가 가진 믿음, 그 믿음에 대한 표현이었을 뿐이에요. 주님은 그녀의 행위가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을 보시면서 구원을 확정 지으십니다. 죄의 불안을 종식시킵니다. 하늘의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신학적으로 이신칭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선명하게 그 내용이 드러나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그 믿음은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사랑의 행위를 동반하는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 자는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거예요. 구원받는 자의 또한 특징은 평안입니다. 환경적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오는 영혼의 깊은 안식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믿는 자에게 평강과 희락, 곧 기쁨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안히 가라. 여기서는 직역해보자면 평안 안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 불안, 이제까지 정죄,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죄인 하여서 나를 불안하게 하였지만 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샬롬이 지배하는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발을 내디디라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평안을 낳습니다. 그 평안은 다시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구원의 결과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은 오직 너희의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신뢰하는 믿음에서만 옵니다. 오늘 이 약속을 붙들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거친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평안을 전파하는 빛의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 수요일은 항상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교만을 버리게 해달라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며 나는 철저하게 부패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탕감받은 두 빚진 자처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일방적인 주님의 은혜를 믿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사랑에 감동하여서 말로만이 아니라 향유옥합을 깨뜨리면서 주님께 헌신하는 기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행위나 율법 주수가 아니라 참된 믿음이 그리스도의 의를 내 의로 만드는 것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의 정죄와 양심의 가책 속에서도 그 혼란스러운 말들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평안히 가라 하신 음성에 따라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은 끊임없이 죄를 들춰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진정한 뉘우침과 용서를 통해 아름다운 나라가 사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정죄는 잘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사회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따뜻한 자비가 있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날을 보면 자비함보다는 통제와 정죄가 가득 넘치는 사회 같아 보여요. 그리고 일한 만큼 합당하게 값을 지불하고 또 애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공짜 심리도 많이 좋아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이 거기에 합당한 행위와 헌신을 보인 것처럼 이 사회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힘써 노력하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 바리새인은 여인의 눈물과 그 회개를 보지 못했지요. 오늘날 사회는 어떤가요? 오늘 사회가 서로 간의 아픔과 서로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국가 또 세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더 기도하시다가 기도회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